131일차 현대어 성경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뿐이고 실행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요구를 너희에게 강요하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들은 기도할 때 이마나 팔에 매다는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달고 옷단에는 긴 술을 달고 다니며 거룩하게 꾸민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을 찾는다. 길에 나서면 거드름을 피우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이 랍비라거나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지 말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랍비이시고 너희는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불러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도 안 된다.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가장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화가 있어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더니, 이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황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다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너희가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또 너희가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화가 있어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율법에 따라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의 근본은 무시하고 있다. 물론 11조를 바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화가 있어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잔 안팎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화가 있어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 같아서 겉은 보기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화가 있어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인들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놓고는 우리는 조상들이 저지른 행동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악한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들의 악을 다시금 채우고 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몇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몇은 회당에서 벗겨놓고 매질하며 이 동네와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의로운 사람 아벨의 피부터 성전의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신앙인들의 핏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려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환영할 준비가 될 때까지 너희는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곁에 와서 성전의 여러 건물을 구경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주장하고 나서며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끌어들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 서로 칠 것이며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만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다시 빠져들어가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한 거짓 예언자가 곳곳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며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흉측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새겨들어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때 임신한 여자들은 갓난아기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실 것이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또는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일 수만 있다면 속이려 할 것이다. 내가 경고해둔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또는 그가 이러이러한 곳에 숨어 계신다 하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이런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곧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드디어 인자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시작되는 징조를 보거든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올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올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흥겨운 잔치를 벌이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다.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갈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예고도 없이 올 것이다.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자녀들에게 때맞춰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해서 자기 스스로 내 주인은 곧 오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동료 종들을 억압하고 술친구들과 흥청망청 놀고 술에 취해 있다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는 그 종을 모진매로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25장.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었다. 처녀들은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어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아들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손질하였다.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다섯 처녀들이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의 등잔불이 꺼져가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다른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돼. 그러니 가게에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오는 것이 좋겠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를 하러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그런 뒤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돌아와 문 밖에 서서 소리쳤다.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은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안전하게 묻어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기 돈을 셈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은 그가 일을 아주 잘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다음에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인님이 주신 2달란트를 제가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하고 말하였다.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어들이지도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적어도 내 돈을 이자 놀이라 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어 내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자가 가진 돈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인간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인자가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불려나와 인자 앞에 모일 것이다. 그때 내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사람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왕인 나는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도와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부하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나 나그네 되고 헐벗었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 하십니까? 그때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26장.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잔치에서 인자는 배반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무렵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아무 탈 없이 붙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유월절 잔치 기간에는 피하도록 합시다 하고 의견을 모았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오? 그것을 팔아 큰 돈을 만들었더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소?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그 여자를 힐난하냐? 그 여자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 무렵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은전 30잎을 그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유월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가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 이러저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자신의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만찬 준비를 하였다. 그날 저녁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은 무척 걱정이 되어 저마다 제가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에게는 화가 내릴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선생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계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가라 일어나 내 목자를 찔러 죽여라. 내 곁에서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 목자를 쳐 죽여라. 라고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장담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거듭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하고 이르신 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구나.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예수께서는 홀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세 제자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만일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눈이 피곤하여 잠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두고 3번째 되돌아가셔서 다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다는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무리와 함께 왔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는 그들에게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래서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으며 입맞추었다. 예수께서 친구여 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미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위험한 강도라도 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 예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군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의회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제각각이어서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마침내 두 사람이 앞에 나서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였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예수께서는 침묵만 지키셨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다시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장차 너희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모두 이 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사람들은 사형이요, 사형에 쳐야 하오, 사형이요 하고 아우성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알아맞혀 보시지 그리스도 양반, 당신을 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조롱하였다.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 있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큰 소리로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화를 내며 부인하였다. 조금 지나서 베드로가 대문 곁으로 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또 그 말을 부인하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조금 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인 게 틀림없소. 당신의 갈릴리 말투를 보아 분명하오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다.